네, 형제 자매 기도가 지금 앞에 연락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가는 말씀을 더 나눌 겁니다. 오전 시간 때 잠깐 말씀 나눴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오전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인용을 했었었는데, 갈라디아 3장 말씀은 중심이 뭐냐면 옛사람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조문의 율법을 주셨고 새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 전환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아론 반차에 따른 그 제사 직분을 이어서 계속 그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원래 멜기세덱 반차의 그 제사 직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그들이 오해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레위 지파만 또 아론의 직계손만 제사 노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신전이라 그러고 그것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뭐 안식 율법을 지키고 등등 조문의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잡이 노릇을 하게 하는 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이제는 조문의 율법을 폐하고 생명의 법으로 이것을 전환시키러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을 해야만 되는 시기가 왔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갇혀있는 양들을 불러내려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들려주셔도 그들이 마음을 닫고 메시아의 소리를 양의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다. 그럼 그때로서 그런 일이 끝이 아니고 매 세대에 아직까지도 같은 영이 양면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다. 모세의 참제자는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모세의 참제자인 것이고 모세의 참제자라면은 선지자들의 신앙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아론 반차의 율법 사제 제도를 따르는 것은 모세의 제자들이 아니고 모세의 주신 말씀을 크게 오해한 자들이 즉 거짓 제자들이 하는 행색이었다라는 걸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계시로 내 속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던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공학선생이라고도 되어 있고 후견인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후견인이고 무슨 공학선생이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놔주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문자대로의 율법 행위를 통해서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나가려고 자꾸 애를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걸 너무 지금 유대교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오해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오해하고 있으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맹신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를 자기네들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척하게 된 거였었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만 그러고 끝났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양과 목자의 관계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짓 제자들과 거짓 제자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유대교가 이름이 기독교라고 바꿔진 것뿐이고 기독교계의
소위 목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목사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의 말로 성경 용어는 목자인 것이지 목자들인 것이지 목사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자꾸 목사들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하면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지금 양들을 천국문으로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계로 인도하고 어둠의 세계로 떨어지게 만드는 문지기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섰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이나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은 굉장히 언짢은 그런 심정으로 듣겠지만은 이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고 기록한 갈라디아 3장 본문 말씀에서 율법이 우리를 완전한 랍비 선생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종의 역할을 했다. 율법이라는 것은 종의 직분, 종의 사역을 하는 것이지 아들의 직분, 아들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영광의 세계를,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들은 항상 종은 아들이 기업을 상속받으면 아버지 때 종이었던 사람은 아들이 기업을 상속받으면 아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종은 종이다 이거예요. 여전히. 오전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것은 원리가 왜 그러느냐. 흙에서 취한 것, 흙에서 난 것은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죽어도 흙이고 살아있어도 흙일 뿐이다 이거예요. 흙이 보석이 되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산 보석돌이 되도록 산돌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흙을 돌로 만들려고 자꾸 했으니까 되냐 이 말이요. 흙의 문화라는 건 애국의 문화지 오늘날까지도 그 스핑크스 뭐 이게 다 흙이겨서 만든 거예요. 이거 진흙이겨서 어마어마하죠. 흙 문화가. 그런데 그건 땅의 문화인 것이고 흙의 문화인 것이지 흙이 그렇다 해서 보석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이 흙일 때 죽으면은 보석이 되는 것처럼 기독교계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생에 살아있을 때 속그릇이 돌그릇이 산돌 그릇으로 바꿔져서 산그릇인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빛의 세계를 반사할 수 있는 광석, 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흙에다가는 흙은 빛을 반사하지 않는 거예요. 광석, 보석이나 빛을 보석은 이렇게 쳐다보다 반짝반짝 하잖아요. 눈이 정도로. 그러니까 땅의 일을 보면 하늘의 일을 예표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완전한 스승, 랍비신 그리스도께 데려가기 위해서 종으로 봉사를 하게 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의 사진으로 사는 사람들은 종의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지 아들의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목사들은 항상 주의 종,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 주의 아들이라고를 잘 안 씁니다.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보면 주의 종한테 평신도 가르냐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이나 나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은 종에게는 유업을 상속해 주는 법이 없다. 종은 죽도록 일만 하고 유업을 받는 건 아니에요. 종은 일만 하는 것이고 유업을 실제 받는 건 아들이 받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종처럼 날마다 일만 하느냐고. 아들이 뭐 종처럼 일을 합니까? 아들은 주인인데. 이런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이 이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권사님들이 그냥 우리 종님께서라고 이제 이래버리는 거예요. 종 몸이라고 해야 맞지. 그죠? 목사 보고 종이라고 하려면
이 종놈아 이래야 맞지. 종님아라고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마당새야 이리 오니라 그러지. 종놈아 이리 오니라 그래야지. 종님 이리 오세요 그렇게 하는 주인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얼마나 황당한 지금 이 신앙세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종은 죽도록 일만 하는 것이지 종이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일은 종이 똑똑하고 아들이 못났어도 종은 불러다 놓고 내 아들이 조금 모질한다. 너 머리도 잘 돌아가고 일도 잘하고 힘도 세고 하니까 내 아들 잘 보필해서 이 유업이 잘 유지되도록 해서 요놈 건너 다음에 손자는 훌륭한 놈 나가지고 그놈한테 물러줄 수 있도록도 쓰고 잘해야 돼. 이렇게 하고 죽지. 이 재산 너한테 줄게. 그러고 죽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종의 직분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비밀이요 이게 아주. 성경의 의무는 종의 직분, 이것은 의문의 직분은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 살리는 것은 영의 직분이고 유업은 아들이 상속받는 것이지 종이 상속받는 일은 절대 없다. 빛의 나라 말로만 한옥화 절개 지킨다고 수전절 절개 지킨다고 동네 사방에다가 불 켜놓고서 그런다 해서 그 동네가 그게 무슨 영광의 나라입니까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느라고 동네에 그 7일 동안을 온 사방에다가 불을 밝혀놓은 절기를 지킨 것이지 이것은 참 영광 빛으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기념하는 절기 표상이었었던 것이지 실제 한우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세계에 가야만 빛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가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한다 이래요. 그래서 9장에서 소경 눈뜬 얘기한 다음에 10장에서 양과 우리와 목자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말씀은 어디서 수전절 때 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계시로 믿음을 주신 후로는 우리 영혼을 위한 종, 즉 몽학선생인 율법의 손 아래에서 벗어났다. 주님의 참 제자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거저 죽을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유대인들의 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리나 창기나 뭐든 이방 죄인들이 무슨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하고 뭐 심지어 남의 물건 훔치고 그런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건 여전히 메시아를 배척하고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죄다라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첫 언약 백성들이죠. 첫 언약 백성들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뭐예요? 율법 열심히 지킨 거죠. 그 사람들이 랍비들이 남의 물건 훔치러 다녀요? 지나가는 여자 끌어다 강간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거저 죽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유대인들의 죄라는 게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이 문자대로의 성경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고 수고하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유대인들이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런 거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죄 가운데 이방인들이 죽는 얘기를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죄 가운데 유대인들이 죽는 얘기지. 이방인들은 첫 언약 백성도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무슨 언약 말씀 받은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나 언약 말씀을 받았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첫 언약 말씀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죄는 뭐라고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다 이거예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그게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8장에서부터 요한복음 8장에서부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보내주면서 네가 가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짓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는 간음 행위였거든. 성전에서 절기 때 지금 간음을 행했었던 거예요. 성전 경내에서 무슨 그 여행집에서 어떤 여자 남자가 막 간음하는데 붙잡아왔다 그 말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게 초막절 날 초막절 끝에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러 모였을 때 제8일 날 대성회로 또 모이라고 율법에 돼 있었기 때문에 초막절 7일 절기 끝난 다음에 제8일 날 성전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 가르쳤잖아요. 백성들 성전에서 가르치는 중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딱 끌어다 놓고 나서는 모세의 글에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기나 당신은 뭐라고 하겠느냐고 이렇게 지금 힐문을 한 데서부터 말씀이 지금 이어져 나오는 것이거든. 그러면 여자를 보내면서 네가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 또 간음을 하지 말아라. 지금 사실은 그 말인데 문자대로자면 간음을 어디서 했느냐? 성전 경내에서 절기 지키러 모인 여자들과 유대교 랍비들이 강론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 올 때는 간음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 종교 생활을 그만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너 돌아가서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 그 말은 이제는 랍비들한테 더 이상 가르침 받으면 안 된다. 이제 이후로는 나의 제자가 돼서 내 가르침을 받아야만 정식 부부관계를 하는 것이고 랍비들한테 또 가서 가르침을 또 받으면 너 간음하는 짓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그 여자 보내면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겠다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간음했겠어? 문자대로 그냥 문 닫아놓고서 아니 여행집에서 뭐 문 닫아놓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 어떻게 간음을 하는지 뭔지 어떻게 알고 붙잡아. 그 말이라고 하는 소리요. 성전 경내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저쪽에서는 랍비들한테 유대교인들을 또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양쪽에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씨를 받아야지. 그놈 씨도 받고 여기도 와서 여기에서 들으면 아멘. 저희가 들으면 거기도 아멘. 그럼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런 짓거리를 그만해라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또 가르침 받으면 너는 이제는 용서 없다 그 얘기단 말이요. 그래도 유대인들의 죄라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죄다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아이 그러면 뭐 지나가는 사람 끌어다가 강간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것은 성경에 그게 죄라고 성경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알죠. 남이 은행 털이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아니 영적인 걸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걸 허라라 말하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알아서 하라고 그래. 알아서 너 알아서 해라고 그건. 그 마음이 편하면 그거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편하면 그러다 죽여야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오늘부터 강도지 들어오는 놈이 나 오늘부터 다 여러 번 강도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그놈이 가서? 이것은 완전히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태순 자매님이 뭐 예를 들어서 막 누구를 막 미워해 막 습관적으로. 그러면 김자매님 오늘부터는 미운 생각이 들어도 사랑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람을 율법으로 가르쳐가면 사람은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하나님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건 죽여서 끝내버리고 위로부터 너는 다시 나야 된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을 개선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그건 구원이 도도 아닌 거예요. 목각 두들기는 사람들 가서 강간해서 살으셔 도둑질해서 살으셔 그러면 절간에 살아봅니까? 그건 몰라고 가 거기. 응?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고 있느냐 그 말이요. 너무 딴 생각을 육신에 속한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말이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은혜 넘치게 받았다는 거야. 여기 와서 이런 말씀 들으면 아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태까지 그러면 지옥 갈 죄고하고 있었단 말이요? 그러면 창녀 그년이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그녀는 주님 품에 가고 나는 거룩하게 율법 열심히 지켰는데 그러면 나는 지옥 자식이란 말이요?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이 진리를 너무 무지한 거예요 지금. 가르쳐볼 방법이 없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는 것이 구원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이다 이거 여러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옛사람에게나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지 새사람에게는 율법을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아는데 초등학교 도덕선생님으로부터 시작 초등학교 무사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나쁜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쁜 짓 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 안 해. 어린이를 4살 밖에 안 먹은 것들도. 그럼 그게 구원이요 그게? 그러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도대체. 들을 귀가 있어야지. 복음이 어떻게 훼손을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지금. 자, 그러므로 양의 우리라는 것은 율법의 후견 아래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율법 종교 체계인 짐승의 우리를 지키는 종들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선지자들은 다 박해하고 죽이고 아론 반차의 율법 제사장들이 판을 치고 그걸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모세의 참제자는 아론 반차의 율법제도 행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참제자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크게 오해한 거짓 제자들이지 그게 참제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누가 죽였어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죽인 거 아니요. 어?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을 때 이 화했을진저 이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종들을 너희가 다 오는 대로 박해하고 도로는 죽이고 해가지고 순교자 그 술을 채우고 피 양을 채워 가더니 아예 나까지 죽여서 피의 양을 아주 너희가 채워 그랬더니 예수 죽여가면서는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해가면서 손 씻으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당신은 상관없다고 그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대교의 자손들이 지금 자칭 유대인들 오늘날의 기독교 목사들 아니냐 이 말이요.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지킨다고 자기네들이 교리와 안 맞는 얘기한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아서 참제자들을 다 죽여서 순교자의 수를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순교자의 대열의 마감이 딱 되는 내가 마감하면 더 좋지만 단대대로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나는 이런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그런 진리의 정의이 되는 이런 신앙을 추구를 하셔야지 목사 돼가지고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무슨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영광받고 무슨 헌금 받고 세상에서 안 올 소리지만 그 사람들 보험료까지 대줘 예배당에서 심지어 신문값도 내준대요. 신문값 생명보험 들어가지고 보험료도 내주고 그런다 소리 들었거든. 생명보험 예수님이 생명이 주인인데 보험을 들으려면 예수님한테 들어놓던 줘야지. 세상 생명보험회사 절대 들지 마세요. 세상 생명보험회사라는 건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저희가 손해나는 짓은 절대 안 해요. 이러면 1억 줍니다. 막 100억 거다 저희나 다 가지라고 그래. 생명보험 들었으면 해야하세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게 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시험 들을까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건 저희가 일어난 뿐이라도 손해나는 짓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넣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냐? 불안 심리를 막 구축해 놓고 나서 매달 얼마씩만 내면 된다 이거요. 아니 생명보험 내가 죽었어. 나 죽으면 생명보험을 내 자식이 예를 들어 탔어. 그러면은 내가 생명보험 만들어놨으면 걔는 죽어? 같이? 아니 내 목숨값으로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자식한테 준다 해가지고 자식도 독자 자식 낳았으면 그래도 좀 다행이야. 혼자 다 가지니까 뭐 문제가 되겠어? 예를 들어서 남매나 삼남매나 뭐 이렇게 두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러는 거야. 혼자 다 가지려고 그러면 3등분 딱 해. 그럼 나는 장자야 조금 더 줘 이러다 보면 재판하는 거요. 그런 어리석은 짓 절대 하지 말라고. 또 보험회사 또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요. 다 사기거든.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 그럴싸하게 사람 속여가지고 깜빡 속이는 거거든. 자기네들이 10원 한 장이라도 더 손해날 것 같으면 보험회사 차려서 다 망했게? 보험회사는 부자 되죠. 보험회사 망했다 소리 들어봤어요? 긁어낸 돈이 남았으니까 보험회사가 부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꼭 보면은 중요한 데는 작은 글씨를 가끔씩 막 길게 써는데 조금 보다가 머리 아프니 아이 눈 아파 하고서는 안 읽어버려. 그러고 저한테 사인해 그럼 얼른 사인해버려. 그걸 뭐라고 써있는지도 안 보고. 나중에 사람 죽었어. 보험 청구 딱 하면은 여기 이 조항 이거 안 받느냐고 이거 다 보고 당신 손으로 사인했잖아. 이렇게 보험 지금 안 되게 돼 있지 않냐고 하면 뭐라고 말할 건데.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얘기 엉뚱한 데 깔았구나. 그게 세상이 이렇게 다 사기쳐서 돌아가는 것처럼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하는 게 전부 다 사기다 이거요. 사기 당하지 말라 이거요. 생명보험 예수님한테 들어놔야지. 그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목사한테 담보로 맡겨놓고서 자기 영원한 생명을 지금 목사의 손에 자기 생명을 함부로 맡긴다는 게 있을 법이나 한 말이에요, 그게? 가당치도 않은 짓이잖아. 내 목숨의 주인 주님께 나를 맡겨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목사한테 맡기기를.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전부 사기꾼들인데. 목사들이 손해나면은요, 헌금만 나오면 절대 그 사람들 흘리지 않습니다. 당신 손으로 가서 일해 가면서 흘리라고 하면 안 씁니다. 그 사람들. 뭘 합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뭔가 떨어지는 거 있으니까 하는 거지. 오죽하면 몇 년 전에 그런 기독교에서 목사들 비방하느라고 우리는 목사는 3층 어디로 올라갔고 우리는 지하 3층으로 떨어져 버려가면서 우리는 망했고 목사만 부자 됐구나 쉽지도 않고 꿀꺽 삼켰는데 다가 반도에 떨어졌다 했잖아. 아니 그 정도 나오면은 그런 노래가 유튜브 이런 데 떠돌아다니는 목사들이 그거 보면 창피해서라도 그 짓을 그만해야 되잖아. 세상 사람한테 묻은 거 아니여. 나 같으면 더럽고 주잡에서 나 그 짓 안 해. 내가 만약 목사 노릇 했다면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걸 왜 오고 앉았어? 세상 말로 배알도 없어? 아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된 양들은 주님의 교회에 이미 들어온 앞선 무리와 함께 있어서 눈뜬 목자들의 돌보심을 받아야지 양무리의 교회를 이탈하여 율법제도의 사제를 자처하는 자들인 이 예배당에서 나와서 저 예배당에 가면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고 또 다른 예배당에 또 옮겨 또 거기가 거기지.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일률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조직을 떠나야 되는 것이지 그들의 종교 체제 내에서 어디로 돌아다녀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색깔이 다를 수는 있겠죠. 설교 방식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헌금 내라는 것이고 헌예배당 지차하는 것이고 여기다 많은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그들의 목적인 것이지
여러분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 것이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가 참 빛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 빛의 세계인 거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그분의 정신세계로 우리가 다 돌아가야 된다. 첫 아담의 영과 그 정신세계는 이것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니까 그 세계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새 세계, 새 영과 예수님의 새로운 정신세계로 우리가 다 돌아가야 영광의 나라에 가는 거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거든. 심령과 정신세계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것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은 1년의 대부분은 양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풀밭에 머물고 풀밭은 양들이 머무는 자유롭고 먹을 것이 많은 좋은 장소지만 양 우리는 단지 추운 겨울에만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푸른 풀도 없고 거기서는 건초밖에 없는 것이요. 이미 푸른 풀이 있을 때 그 다 만들어 놔서 저장해놨던 걸 먹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는 추운 겨울철에는 굶주린 들짐승들이 이리 늑대 이런 것들이 목장의 양이나 염소를 해코지하러 내려온다 이거요. 걔들도 사냥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배고프니까는 목장에 내려갔다가 그 목동한테 걸렸다는 전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두려워해가면서도 지금 오는 거 아니요. 걔들도 죽기 살기로 하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그런 위험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양의 우리라는 것은 항상 꼭 다 100% 나쁜 목자만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훌륭한 목자가 목회를 잘하려고 해도 절도 강도떼들 이리 늑대들이 출몰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리 늑대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하느냐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설계사들 만나면 그 사람들은 상품만 갖고 다녀. 예를 들어, 이거 상품은 무슨 회사 제품이고 이게 얼만데, 다른 회사와 비교하면 무슨 성능이 좋고 해가면서 상품이나 내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몇 입만 가지고 다니면서 홍어는 주머니 있는 밥 뺏어가 버려. 말로 하는 거야, 말로. 목사들이 다 뭘로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설계사들이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왜? 다 그 보험회사 꼼수 부리는 보험회사 설계사들이다. 그 사람들은 그럼 정확한 상품이나 내놓고 설명하는 그냥 상품 내놓으라고 하면 상품도 없어. 이름은 명색은 예수 이름으로 그러는데 이 동네 저 동네 부교의 예수가 아주 반명 통치장. 네, 반명 통치학이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거기다 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또 찬양대 막 하늘서 막 신이 하강하는 것 같이 막 멋있게 하면 막 여기 있던 건 뭐 이거냐 이렇게 이게 진짜 보니까 아까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딱 뺀다면은 가만히 있으면 약품 반지인데 야 이거 난 예수님한테 시작하는 걸 봐. 이러면서 넣어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이게. 보험회사 설계사들이 저 예배당 목사들이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아까 오다 보면 10장 9절 내가 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제 10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죠. 자,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요. 그게 아담의 생각, 마귀에게 탈취당한 아담의 생각은 그게 지옥문이요.
멸망의 문이고 심판의 문이고 구원의 문은 예수님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저 전부 절도 강도다. 그 말은 왜? 저주받은 아담 옛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빛의 세계로 또 가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되려면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둔 생각으로나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가 돼서 천국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막 기독교계에서 현신의 권사라고 옛날에 테이프 많이 말아먹은 사람이 있었어. 천국 구경하고 왔대. 천당 갔다 왔는데 막 맨 나중에 근데 이쁜 강아지가 졸졸졸졸 떨어가지고 이제 안고 들어갔다고 이제 그 바람에 저건 거짓말이다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개들은 성 밖에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뭐 천국에 강아지가 있느냐 이제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지만 그건 성경과 안 맞았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아지가 그렇게 따라다니고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한다 소리는 몰각한 목자들을 그렇게 좋아한다 소리잖아. 몰지각한 목자들은 그런 권사님들만 좋아해 또. 강아지는 또 그런 여자만 쫄쫄쫄 따라다니거든. 오늘 뭐 시간 있어요? 뭐 해가면서 뭐 저 나오시면 맛있는 거기는 또 요즘에 이제 다 앞으로 그 얘기도 못 하겠는데 또 나 맨날 며칠 지금 맛있는 거 얻어먹고 다녀놔가지고. 그건 아닌데.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제, 그냥에서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먹여놓고 나서는, 이제 차비나 하세요. 이러거든. 그런데 그 사람 먹는 것은 당연한 거고, 차비나 하세요를 기다리는 거거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게 뭐냐. 강아지 쫓아다니는 거지, 뭐, 그게. 강아지는 그런 권사님만 따라다니고 그런 권사님은 강아지를 이뻐서 또 품에 안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권사들 치맛바람 때문에 목사들 다 망가뜨려마.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거룩한 권사님들이 우리 여기 한 권사님께서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권사님들이 목사들 다 망가뜨려마.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이 말씀 듣는 혹시 권사님들 계시면 제발 좀 정신들 차리세요. 응? 그래서 사람 망가뜨려 놓으면 모든 신자들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자기는 뭐 거기서 뭐 많은 권사 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좀 봉사도 한다고 자기 일은 좀 거기서 뭐 직분 좀 받아서 뭐 해서 계급 올라가는 것이 보면 하늘로 분 줄 몰라. 그리고 어느 집사님이 또 마음이 막 울컥했다 이가면서 강대산 꽃봉사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집사는 여기 못 올라와. 여기는 권사 장로 이상만 올라오는데 강대상에 어디 여기 주의 재단에 어디 집사가 올라와. 여기 꽃꽂이는 돈을 안 내고 꽃이나 사와. 그럼 내가 알아서 해놓게. 이래버려. 그럼 당연히 그런 줄 안다니까 거기는 그게. 목사가 설교하는 그 강대상은 주의 재단이라 해가지고 거기 아무나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 아니 그게 나무 판자떼기 해놓은 거지. 그게 무슨 주의 재단이야 거기가. 얼마나 황당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나 모르겠어. 이렇게 듣는다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들을 얘기야. 지금 귀를 뚫고 들어야지. 나는 속 터지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 사람들은 또 내 말 들으면 속 터진다고 할 거야. 아주 터져 죽겠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느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양들을 우리 안에 가둬둘 때는 싱싱한 풀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인 겨울이 지나가기까지다. 그러니까 몽학선생 율법의 제도 하에 가둬놓는 것은 율법 제도의 울타리 속에다가 짐승 우리 속에다가 짐승들을 가둬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겨울철이다 그 말인 것이고 구약시대는 겨울철이요. 율법 제도 하에 있을 때는 이제는 봄철이 왔다 이거요. 중계절이 왔으니까 나오라는데 왜 그러고 안 나와. 하도 안 나오니까 출교시키잖아.
자, 그 영께서 피로 사신 영에 넣어주시는 영의 생각은 구원의 문이지만 옛사람들의 육신에 있는 생각은 사망과 심판의 문이기 때문에 양의 우리라고 하면 당연히 문이 있어요. 그런데 별도들은 문으로 돌아다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틈내가지고서 개구멍으로 만들었다 다니는 거죠. 뭐. 담 넘어 다니고. 그래서 성령께 감동을 받은 영의 생각이 열리기 전에는 참 빛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영의 생각이 열려야 빛이신 영광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계시가 내 심령에 깨달음이 와야 내가 빛의 세계로 상통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영의 생각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영광이 하나님께 나오나. 율법 지킨다고 영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 점점 더 닫히지. 예. 자, 그 다음에 구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목자들이 머리이신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사도들과 증인들로 보내심을 받은 목자들이 주님의 후견인들이었고, 사도들과 증인들은 조문의 율법 제도의 틀에 갇힌 양들을 우리에서 불러내어 푸른 초장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실로암 물 연못이 흘러가는 생수가 흘러가는 곳으로 인도를 해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체제의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가도록 후견인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지만 사실은 모세의 참제자들은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다른 교훈으로 가르친 유대교의 랍비들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돼. 유대교 랍비들은 너희는 뱀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랬지, 너희가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영으로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었지. 그런데 선지자들을 아론 반차 제사장 사제직분 행한 자들이 다 오는 대로 죽였지. 이단자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것을 너무 몰라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율법 아래에서 나서 율법 제도권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양의 우리 안에 갇혀 있었으나 이제 겨울이 지나고 풀이 자라는 봄이 왔으므로 그분이 택한 백성들을 율법 제도의 종교 체제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대교 체제가 오늘날은 기독교 체제잖아. 유대인들의 해당이라는 것이 오늘날은 자칭 유대인들의 해당이 된 거잖아. 지금 기독교를 말하는 거다. 기독교에서 일단 나와야 되는 것이지, 기독교 안에서 여기저기 옮겨가야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거지. 그게 뭐야. 바리새파로 갔다 사두개파로 갔다 에센파로 갔다 헤롯 땅으로 갔다, 뭐 거기가 거기지. 그게 뭐 그 사람들은 그 체제 안에 있는데 장로교단에 갔다 침례교단 갔다 해가지고 뭐가 달라질 게 있느냐. 다 소용없는 소리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면 내 백성은 그 큰 음력에서 나와라 그러는 것이지, 거기서 침례교단이 더 좋으니까 침례교단으로 장로교단에서 옮겨라 이렇게 하는 말이 어디가 있어. 나오라는 거지. 나오면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을 준비해놓고 내 백성은 나오라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나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불러낼 때도 천사가 지시하는 한 산까지, 그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얘기를 해놓고 소돔성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도망가라 그랬더니 거기 너무 멀으니까 요 가까운데 요 앞에 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네 눈구멍이 원시한 눈을 갖지 못하고 보이기로 그것밖에 안 보이면 그럼 그렇게 해 그랬더니 수알성으로 갔다는 거예요. 로마교를 심판하고 거기서 끄집어 내놨더니 어디로 가요? 개신교로 가버려. 큰 음료에서 나와가지고 작은 음료한테 가버려. 그럼 되냔 말이요.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세루살렘까지 가야지. 천사가 지시한 계시를 따라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로마교에서 종교개혁했다 우리는 개신교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작은 음녀가 큰 음녀보다 간음을 배나 더 한다고 그랬어. 썩는 것이 훨씬 빠른 속도로 썩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양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한 문이 아니고 양 우리 안에 있던 이스라엘을 푸른 초장인 천국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문을 열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모세는 양의 우리를 지어놓고 율법 체제라는 걸 만들어놓고 율법 체제 안에 가두려고 모세가 와서 모세는 양우리 속에 양들을 불러서 들어가라고 가두는 역할을 한 거고 예수님은 오셔서 똑같은 양의 문인데도 문을 열고 너희는 이제는 나와라라고 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서 기독교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지 거기는 기독교로 들어가는 건 모세 제자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지금 기독교에서는 나와서 하늘의 신부성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까지 그쪽으로 가라는 것이지 거기에 머무르라는 게 아니다 하고 지금 가르치면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건 땅의 교회지 하늘의 장자교회가 아니잖아. 후사 상속권자들이 교회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상징되는 영은 사람의 눈은 세상에서도 마음의 창이다 그래요. 그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래요. 눈빛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눈이 사랑하는 눈빛인지 분노를 하고 있는 눈빛인지 승질 났는지 이게 다 알아요. 그 눈빛을 보면은. 그래서 저 승질 난 사람 보고는 눈에서 힘 좀 빼, 힘 좀 빼. 눈에다 힘 주지 마 이래. 너무 쏴보지 말라 그 말이겠지. 그게. 요수는 사랑하는데 막 사랑하는 처녀가 막 하고 생기면 좀 겁나가 도망가 버리지. 막 눈웃음을 들어가면서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눈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빨리 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왜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니까 눈빛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 눈은 마음이 창이다 그러거든. 그런 것인데 눈은 곧 영을 상징한다 이게요. 마음을. 그래서 인간의 마음 눈이라는 게 예? 인간의 중심의 생각을 영이 반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영의 불이 켜져야 마음의 등을 통해서 빛이 반사돼서 그 인간의 그 인격 혼생명 전체가 영혼 전체가 다 빛의 세계로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냔 말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천당 간대. 이 땅에서 그냥 별짓 다 하다가도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면 자기네는 구원 받았고 죽은 다음에는 갑자기 영광의 세계로 가는 거야. 아니 그런 놈의 구원이 어디가 있어.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젊어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지금은 80세 이상 산다고 그러니까 75세 이상 되면 그때 가서 믿어. 네, 그러면 오래 믿으면 5년. 네. 되도록 짧게 믿고 가면 어차피 천당 가는 건데. 세상 드릴 거 다 드리고 얼마나 좋아. 응? 심플하네. 참 심플하지. 심플하네.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으면 얼른 목사님 모시고 그런 거지. 와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설교하는 거야. 며칠 후 찬송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한 10분 후에 숨지게 생긴 사람 앞에서 며칠 후 찬송 부르고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이제 나 안 믿고 죽는다 이것도 안 믿어? 믿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초상집 거기다 걸어 성도아무개 좋은 데로 가셨다는 거야. 아니 그런 놈의 군 세상에 어디가 있어. 도대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사기지. 보험회사 그게 설계사가 하는 짓거리니까 그게. 뭔 짓이야 그게 도대체. 그럼 속을 걸 가지고 속어야지. 그리고 영혼을 보험 듣는 건데
글쎄, 영혼 설교사가 와서 그 사람 설교사 믿고서 그냥 무조건 쌓이는 데니까 작은 걸 씻는 거. 그 사람도 설교사 약어가지고 요 가운데 여기 작은 거 이것도 다 읽어봐. 그러고 쌓이네. 그러면 몇 줄 읽다가 처음에는 자기한테 불리한 게 별로 없거든. 저 아래쪽에 가야 이제 차근차근 뭔 소리 모르게 얹은 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 이게 있는데 머리 아프고 난 눈이 요즘 안 좋아졌어. 이런다. 아니 내가 사인해줄게. 이래버려. 그렇게 만든다니까 보험 증서 다 보세요. 한번 다 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 설명서 한번 보세요. 안 준다는 그냥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사인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자기 생명 담보로 몇 개 오르는 거지 뭐 그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10장 이 강론 안 씁니까? 요한복음 8장 가늠하던데 나 앞으로 절대 가늠은 안 된다고 막 이래가면서 그 사람이 무슨 가늠을 했는지 알도 못해가면서 가늠 어디서 했는지도 지금 그것도 밝히지도 않아. 아니 성전에서 가늠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수백만 명이 백절치들 모이는데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서 어디서 간음을 하기는 뻔한 거 아니야. 제사장 막 은밀한 곳에 여자 불러들여가지고 뭐 이상하게 됐겠지 말하자면 그게 뭐예요. 예배당에 사목실이라고 다 있어. 거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 제발 여집사님들 그런데 들어다니지 말란 말이야. 괜히 아무데나 가서 안수해달라고 막 머리만 뒤밀면 복이 오는 줄 알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뭐 가늠하겠어. 이제 그 들랑달랑한 게 습관이 되버리니까 나중에 뭐 이 일이 발전돼가지고 잘못된 거지 뭐야. 그거 뻔한 거 아니야 그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가 설교를 그 랍비 선호하는 랍비가 있거든. 예루살렘 성 신전에서 랍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단번제로 나와요. 요일별로 거기도. 그런데 특별히 선호하는 랍비가 있어. 말씀을 그 랍비가 해야만 은혜가 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자꾸 들랑달랑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판단력이 없어져 버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뭐 꼬이고 뭐 얽히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처음에 조금 있다 나중에 100%는 아닌 그 사람. 영혼을 설계사도 처음 오자마자 보험 딱 사인해준 사람 있어요? 한껏 이 사람은 그 먹힐만하다 싶으면 잊어먹을만 하면 전화하고 아니 그냥 놀러 나갈게 이러지. 나 당신 보험 들어달라고 갈 거야 이렇게는 안 해. 해가면서 오는데 빈손으로 옵니까? 살아야지. 뭐 하나 주지. 그냥 올 수는 없어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써보라고 해가면서 몇 번 받아놓고 나면은 양심이 가책이 돼서라도 나중에 와서 종이 내놓으면 사인해주게 돼 있는 거라니까. 10번 찍어야 안 넘어가는 한 번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사기꾼들한테 속는 그런 신앙생활, 이런 생활을 이제는 끝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사람을 따라서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걸 따라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런 것은 무슨 신앙도 아니죠.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